이제 그 전까지는 이 반대항 축구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겼더라고요. 이 반대항 축구대회가 열렸다는 그 소식이 이 학교에 퍼지니까 남자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네, 원래도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이제 뭐 더 제정신이 아니게 다 정신이 나갔죠. 모든 남자애들이 우리 반이 우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잔뜩 부풀러 올랐습니다. 모두 그 반대항 축구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밤마다 축구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반도 방과 후에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같은 학년에서 세 번째로 싸움을 잘한다던 일명 삼짱 오랜만에 들으셨네. 삼짱. 예. 그 삼짱이었던 친구가 같은 반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랑 축구 연습하다가 다툰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기에는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오상하지 않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은혜로 그날은 이 주먹이 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큰일 난 거예요. 이 초대박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이 싸움을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다혈질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화나면 애들을 물불 안 가려고 그냥 막 때리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때 그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욕조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샤워기 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나 내일 이러다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나 내일 이러다 먼지한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진짜 내일 학교 가야 되는 건가? 학교 어떻게 가지? 나 진짜 전학 갈까? 자,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온갖 수만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을 그때 처음으로 좀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이 일이 너무 하찮고 좀 귀엽죠.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봤자 뭐 이 정도 애들인데 뭐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근데 어렸던 저에게 이 일은 진짜 거대한 파도와도 좀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욕조에서 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 지쳤고 쉼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노예였던 이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가 누구였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서 그 왕자 교육을 40년이나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모든 그런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당대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아마 모세도 수사학에 대해서 여러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왕궁 최대의 어떤 무술을 또 배웠겠죠. 왕자답게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또 어디 학교로 또 갔죠? 광야 학교로 또 가서 40년 동안 또 이제 광야에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80년의 시간 동안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모세가 이집트 왕만 만나고 나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났죠? 모세가 이집트 왕만 가가지고 만나고 나오면 이상하게 갑자기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파리떼가 막 갑자기 막 득실거리고 그리고 막 이가 막 그 온몸에 막 붓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돌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탈출할 때 거대한 바다가 막아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딱 내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죠?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펼쳐졌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불만만 생기면은 항상 누구에게 막 따졌죠. 그걸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따지진 않고 전부 다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건지신 겁니까? 라고 맨날 모세를 향해서 따졌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어떤 이런 원망을 들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셨습니다. 뭐 징계를 하시든 아니면 뭐 물을 내시든 뭐 먹거리를 주시든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런 편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역할이 활용점정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였죠? 그의 얼굴이 광채와도 같이 변하여서 백성들이 그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늘 모세가 행하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니 모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내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당연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무기였던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성읍은 난공불락의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읍이었으며 또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어떤 족속이 있었죠?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는 거는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 어땠던 인물들이었죠?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런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이렇게 강한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쥐어짜내도 이건 될까 말까 한 거죠. 이거는 계란으로 그냥 그 바위를 쳐버리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건 박살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리더십이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을 그 시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대신 누구를 세우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전쟁을 바로 앞둔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뀐다라는 건 생각보다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한번 1학기 다 마치고 2학기 때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뀌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오신 선생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얘네들이 이 선생님에게 그 사이에 또 적응돼가지고 반이 바뀌니까 선생님 바뀌니까 아주 그냥 무한도전에 유재석 없는 그런 무한도전 팀이 완성되었더라고요. 완전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학생들도 그 담임 선생님 바뀐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의지하며 따랐던 그 대단한 모세가 죽었으니까 초상집도 이런 초상집이 없었겠죠.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 MC 유재석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차세대 MC로 여러분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병선 선생님을 유재석이 차세대 MC로 지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키즈가 아니라 윤키즈예요. 이제 윤키즈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해야 되고 그 유재석이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병선 선생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한번 송퀴즈 한번 해봤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모든 매스컴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할 때마다 전 유재석은 잘했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런
비난이 막 쏟아지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날마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내가 그 대단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왕궁에서도 훈련받고 광야에서도 훈련받고 그를 통해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엄청난 사람인 반면에 나는 진짜 쥐뿔도 없는데 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나요? 안 그랬을 것 같나요? 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결단했는데 막상 교회 문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쥐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야동이나 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SNS만 붙들고 있고 뭐 쇼츠, 릴스 이런 영상에 손도 못 대고 웹툰, 소설 이런 잡다한 것에 시간을 매일 빼앗기면서 매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맨날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은 뭔가 항상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매번 넘어지고 허덕이는데 저 사람 항상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데도 빛이 나. 매번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 매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날마다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밖에 더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왜 이러지? 사실 잘 생각해보면 더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나안 정복전쟁 같지 않나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하죠?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가나안 적에 맞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아가면 이기는데 맨날 나는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맨날 역행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가나안 정복전쟁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린 참 많이 비교하고 좌절해요. 나는 왜 이럴까? 앞선 저들은 정말 잘했는데 항상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은 참 정말 사랑이 넘쳐 나는 왜 이럴까? 같은 예수를 안 믿는 건가? 오카늘 목사님 참 저러셨는데 같은 성도라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린 날마다 이렇게 좌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강격간에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점차 포기하는 걸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엄청났던 모세가 엄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였습니까? 리더십이 언변술이 뭔가 탁월해서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열재앙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만나러 갔으면 그날 첫날 죽는 게 모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열재앙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바로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했던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 반석에서 또 물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나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대단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걸로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재능러야. 저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서 그래.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능력 자체가 좋아서 그래. 달란트가 좋아서 그래. 우린 전부 다 말로는 뭐라 말하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권에 내 언어 습관을 깊이 생각해보면 전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나에 갇혀 있어요. 나예요. 여전히 나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뭔가 이거 좀 하면은 내가 뭔가 좀 잘난 것 같고, 그걸로 뭔가 다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이 기질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린 날마다 입으로만 잘 말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가 돼요? 이미 내 자체가 그걸 부정하고 사는데 뭐가 돼요?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집중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분맷돌을 잘 던져서 그가 위대했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날마다 나갈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어떤 지략에 뛰어나서 그가 위대했습니까? 정치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습니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거죠. 그가 죄를 지을지언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 평생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위대했던 거죠. 반면에 그 대단한 솔로몬,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 세계 최고의 지혜도 가졌죠.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뭐라 말합니까? 이전도 그 이후도 솔로몬의 지혜를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 대단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재력, 명예, 군사력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되었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죠.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었죠. 왜요? 그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나라가 그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두 쪽 나버렸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완전히 나가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끝장나 버려가지고 나라가 분산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의 인물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세도 대단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렁뱅이들입니다. 티끌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죠. 나의 능력치가 진짜 싸구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진짜 싸구려 같은 그런 능력치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죠.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남들로부터 너 머리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할까요? 하나님을 높일까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저를 높이겠죠. 아, 쟤는 머리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욕심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음란에 대한 마음도 많고 그런 이가 그런 것들을 다 저버렸을 때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돈을 사랑하는 저 삭개오가 어떻게 돈을 벌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나는 약하다 고백하는 자에게, 나 능력이 진짜 없습니다, 나 진짜 거렁뱅이 같은 놈입니다, 나 진짜 능력치가 진짜 무슨 뭐 있다고입니까, 저 이런 놈 맞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가능해 보이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그 땅들을 수복한 것이 아니지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가 가장 첫 번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거렁뱅이 같은 존재이고 그 세상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빈부에 처해 있든지 풍부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십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능력의 주 예수가 사십니다. 지혜이신 예수가 사십니다. 뭔가 부족하고 힘드십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지리만도 못한 인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우리가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7,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옛날에 오예배 때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율법은 단순히 그냥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원어로 토라입니다.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날마다 이 율법책을, 이 토라를, 이 창출 내민신 이거를 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주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너희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어. 하나님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을 확대해서 보면 또 뭡니까?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런 죄인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관해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행했던 게 뭐니? 패역한 자들이었잖아. 완역한 자들이었잖아. 그게 너희야. 근데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 예수가 왔어. 근데 너희의 아직 성화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예수가 다시 오셔.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너희를 완전히 살리실 거야. 그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어디로 가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항상 계시지만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살기보다는 다시금 나에 갇혀 살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나에 갇혀서 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건 맞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다. 예수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이야기를 좀 마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전날에 이렇게 막 샤워기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음날에 새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축구 연습을 하기로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아이스크림을 좀 저한테 사가라는 거예요. 걔가 누구한테 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걔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이런 걸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그냥 거시적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환난 가운데 넘기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최종 방향점이 어디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아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을지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상관입니까? 애들이 오늘 좀 삐딱선 타도 뭐가 상관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좀 외면 받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관심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I can do it. 오늘 설교 제목에서 Yes, I can do. 괜히 지은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No, I can't 이거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요? Yes, I can do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밖에 없잖아요. 부끄럼 타지 마. 우리밖에 없잖아요. 당당하게 좀 Yes, I can do 외치고 합시다. 네,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Yes, I can do. 네, 감사합니다.